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율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가지고 홍해 바다를 기적으로 건넙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돼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감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고 하나님의 살 길이라고 이렇게 그들은 찬양을 합니다. 이들이 이제 앞으로 하나님만 잘 믿으면 돼요. 그런데 그런 확신이 이제 확신을 가지고 홍해를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르 광야에 이제 다다르게 됩니다. 수르 광야를 거치면서 그들은 물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물을 찾아 3일 길을 헤맸지만 물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물도 못 주면서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이끌어내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 참 3일 전만 해도 그 홍해를 건너면서 그 기적을 보고 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렸던 그들이 3일이 지난 후에 물을 구하지 못하자 다시 또 원망이 시작되는 모습을 보면서 항상 우리는 어려운 현실이 우리 믿음을 흔들고 우리 믿음을 약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물을 찾아 3일을 헤매다가 마라라는 곳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물을 발견했지만 써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예요. 쓰다. 이 마라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바로 쓰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할 때 모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려요. 그때 한 나무 가지를 가르치시고 그것을 그 웅덩이에 던져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나뭇가지를 던질 때 그 쓴 물이 말이죠 단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참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참 험난한 그러나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의 손길이 있는 그런 곳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의 이 세상 삶은 순경과 역경이 교차하면서 우리의 삶이 진행이 됩니다. 마치 바다에 풍랑이 불 때가 있고 또 잔잔한 그런 때가 있는 것처럼 이 순경과 역경이 교차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도 내리막길이 있고 오르막길이 있는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광야, 역경과 순경이 교차하는 그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은 매우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 신의 한 수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 나오는 대사 중에 뭐가 있냐면 세상은 고수에게는 놀이터가 되지만은 하수에게는 지옥이 된다. 그런 말을 해요. 이 세상은 고수들, 아주 살아가는데 아주 전부 같은 사람들은 세상이 놀이터가 되지만, 그러나 이 하수들, 수준이 낮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은 바로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나는 하수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나는 이 세상이 지옥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세상을 보고도 한 사람은 놀이터라고 얘기하고 한 사람은 지옥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갔던 광야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누구에게는 참 이 고통의 연장이지만 또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이 고수에게는 놀이터가 되고 하수에게는 지옥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고수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 폴라 부도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광야의 의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을 신뢰하고 살아갈 때 광야는 무섭고 두려운 장소가 아니라 기쁨과 자유의 장소다. 같은 광야지만 그러나 누구에겐 두려움과 참 공포의 그런 장소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겐 기쁨과 자유의 공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신뢰하는 분을 함께 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들은 이 광야의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모세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물이 써가지고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이렇게 지시하세요. 그리고는 그 나무를 그 물에 던질 때 그 쓴 물이 단물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신가?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뭐냐면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경험한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들, 고난들, 시련들, 역경들을 우리가 그 신뢰할 만한 분이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가 고난의 길이었다고 얘기하지만 모세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였음을, 은혜의 통로였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뭇가지는 바로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마치 모세가 물에 던졌던 그 나뭇가지가 쓴 물을 단물로 바꾼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가운데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이렇게 위대한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신뢰한 분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이 광야가 정말로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라 기쁨과 희망이 찬 행복한 그런 장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십자가 붙들고 날마다 승리의 삶, 이긴 자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